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14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아마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다, 신앙이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신앙과 관계 짓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결론으로 갖게 됩니다. 1938년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2학년생 268명의 삶을 72년 동안 추적해서 무엇이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지 성인 발달 연구를 했던 것이 2010년도에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으로 조지 밸런트 교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연구 대상을 현재는 1000여 명 정도로 확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요. 268명 중에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요. 거기 안에 신체적, 정신적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7개 조건이 보통 사람들이 행복해지는데 중요한 조건으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고통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성숙한 방어 기제가 나름대로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거죠. 내가 어려운 문제를 당했는데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갈 수 있는 방어 기제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 같은 문제를 이렇게 겪어도 특별히 문제 앞에 취약하고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스스로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똑같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다. 거기에는 뭐가 필요한 거죠?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 행복하고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중요한 것은 또 금연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적당한 음주, 물론 우리랑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어쨌거나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알맞은 체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그냥 부수적인 세상 이야기 같이 들릴지 몰라도 이 많은 7가지의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인간의 행복 중에 중요한 요소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안정된 관계 중요하고요. 가족, 친구,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인 이 인간관계가 형통하게 잘 될 때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많은 관계 속에 결국은 사랑이 첨가되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물맵처럼 우리가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안에 사랑이 아닌 미움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얼마나 삶을 하루 살아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곱의 이야기, 보통 세상의 이야기는 한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구걸하고 애원하는 이야기가 대부분 소설이나 드라마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 남자가 한 사랑에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찾아 나서고 그 사랑을 채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의 체험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간파하시고 한 인간의 삶의 회복이 사랑을 만나고 사랑이 채워질 때인데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이것이 채워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때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의 그 축복을 빼앗고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대로 삼촌 라반이 머무는 하란의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찾아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브라테스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비옥한 곳이 바로 그 삼촌 라반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800km를 걸어가야만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거리를 걸어서 가면 그 사람에게, 오늘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오늘 사랑을 찾아가지만 육체적으로는 물이 필요합니다. 갈증난 그 인생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한 달의 시간 동안을 더 걸어서 그 하루에 25km 이상을 걸어서 드디어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야곱의 나이는 70 정도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죠. 삼촌 라반은 그곳에서 떠난 지 100년이 지났으면 야곱은 보통 70세 정도. 그러니까 그에게는 어떤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번지수를 가지고 찾아가는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찾아가고 있는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의 놀라운 그 지혜는 무엇이냐면 다 목축업을 하고 양떼를 돌보는 때이기 때문에 우물가가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그는 그 밧단 아람 하란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우물이 있는 곳이었죠. 그곳에 가면 라반에 대한 소식을 적어도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우물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찾은 것이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본즉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보았죠. 에서는 본즉 어떻게 해요? 2번이나 반복되었는데 28장 한번 가볼까요? 6절 8절에 에서가 본즉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가 이제 곧 죽게 되었으니 야 야곱아 너는 삼촌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고 누가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야곱에게 부탁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며 너는 그 가나안의 그 여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고향의 여인을 통해서 아내를 얻을 것을 이야기한 그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에서는 오히려 이스마엘의 자녀와 함께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게 되는데 마할렛이라고 하는 여인을 28장 9절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곱에게 했던 것과 정반대로 아버지에 대한 미움마저 생겨서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에 얼마나 지쳤는지 보통 이스라엘은 저녁에 불기둥을 이렇게 의지해서 길을 걸어요. 왜요?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이 은혜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쫓아오는 형을 피해서 얼마나 곤비해서 도망을 쳤는지 이 야곱은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 멈췄을 때 곤비하여 쓰러지게 되고 돌 하나를 주워다가 베고 잠을 들었는데 그곳에 주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삶은 다시 회복되는데 거기서 12절에 2번 나오고 13절에 본즉이라고 했죠. 그래서 에서가 보았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보았다면 오늘 이 야곱이 본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는 16절에 하나님이 내가 광야 가운데 피난길에 있는 이곳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주워다가 기념돌로 쌓아서 이곳을 베델이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베델이라는 이 의미.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놀라운 약속을
그 얘기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20절, 21절, 22절 세 가지의 서원을 하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께 특별히 어떤 것이 제 마음에 와 닿는다고 했냐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하는 20절. 그래서 하나님의 뜻밖의 은총은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장소, 평범한 그 길가에 주님이 준비하신 은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살아가는 그냥 인생 길가 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내가 그냥 그 한 곳으로 나오죠. 어디가 나와요? 11절에 한 곳에 머물러서 그냥 그곳에서 돌베개 자고 베고 잠을 잤을 뿐인데 그 한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한 곳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그냥 어느 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곳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베델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많은 사실을 통해서 29장 2절은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라고 하는 본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즉은 오늘 야곱이 똑똑하고 뭐 해서 그것을 자기가 찾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물을 야곱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본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에 한번 가볼까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라고 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이 본즉이라고 또 써놓으세요. 본즉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니라 라고 기록되어 놓았습니다. 어디에? 원어 히브리어에 보면 본즉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번역의 과정 가운데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가 찾고 우물을, 내가 라헬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빠른 방법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찾게 해주셔서 오늘 라헬도 만나게 하시고 우물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으면 우리는 내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길가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본즉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찾아가 보아도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그 우물을 보았는데 우물 입구에는 뭐가 있었죠? 돌 아기를 막아놓은 우물 아기를 막아놓은 큰 돌이 있었어요. 그 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물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 물을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 가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자기들 여러 남자들이 모여서 한 번에 그 돌을 옮겨다. 그래서 빨리 물을 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럴 때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다. 빨리 먹이자고 하니까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의 돌을 옮겨야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을 혼자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목자들이 다 돌아와서 이 마을의 목자들이 다 돌아와서 함께 힘을 합쳐야만 이 돌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축복은 이 물이 흐르는 것이고 또 물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것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도 그러고 에레미야도 그러고 물에 대한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누가 그랬어요? 노아의 언약의 무지개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너가 강을 지나고 불을 지나고 물을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고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물이 때로는 저주의 상징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 물이 축복의 상징이기도 한데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 우물이 오늘 이 야곱에게 보여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은 처참하게 하나님과 아버지의 축복이 자기의 것이 되게 하려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또 한 번의 훈련이 그에게 거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삼촌 라반에게 엄청 당하게 되는 장면들을 앞으로 보게 되면 마치 에서를 골탕 먹였던 이 야곱이 그만큼 자신도 또 치러야 되는 준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물가에서 사람들에게 하란에서 왔다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나홀의 손자 라반의 집을 아느냐고 했을 때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노라. 얼마나 이 아노라라고 하는 이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기쁜지 라헬을 그냥 만나자마자 그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이 11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길가에 드디어 한 번에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그것, 더구나 인생이 쫄리고 쫓기고 있다가 무엇인가 그냥 아는 피부칠에도 만나면 그것의 이 희열감이나 이 해방감 그 있죠. 제가 지난밤에 그랬다니까 여러분. 이거 다 말은 못하지만 야, 나 이제 그러면 우리 교인들 못 만나나? 그러면 임시 발동을 걸어서 이경 목사님이 이제 책임지고 잘 해보세요 하고 나는 그냥 있어야 되나? 별별 생각이. 내가 진짜 말 이제 하는데 지난밤에 그래도 아빠 힘내세요 하고 아들이 라면을 끓여왔는데 얘가 어디서 본 게 있는지 라면도 왜 이렇게 계란을 우린 풀어서 주잖아요. 이 생을 그냥 그 위에다가 이렇게 딱 얹었는데 아들은 좀 비린내 나더라. 그러지 마 앞으로는. 그래가지고 딱 놨는데 그래도 이거 저어가지고 내 혼자 거기 그냥 방 입구에다 놓으면 갔어? 그러면 다 우르르 들어가면 거기에 마스크 쓰고 와서 난 무슨 내 까목수에서 무슨 죄수가 나 식량 받아 먹는 게. 그래서 먹고 다 먹었어 내놨어 가져가. 그러면 야, 이거 사람 못할 일이더라니까요. 근데 지난밤에 그것도 그렇게 감사하고 라면 사식이라고 넣어주는데 그렇게 그냥 감사하고 내가 이제 다시 나가면 그냥 아들이 뭐 이렇게 하다가 친구 뭐 킥보드 어떻게 고장냈대요. 그런데 돈이 한 10만 원대 수리비가 나오나 봐. 근데 나 그 얘기 들었는데 뭐 그냥 따지고 싶지도 않아. 너 이무식이 공부 안 하고 뭐 그거 하다가 사고 쳤냐.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들아 그래 괜찮아. 아빠가 여기서 내가 구원만 받으면 다 해결할 테니까 기도 좀 많이 해줘라. 이런 마음이지 다른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오늘 야곱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쫄리고 도망가다가 그 삼촌 라반만 만나면 너는 산다고 하는 그의 딸들과 함께 결혼을 하라고 할 때 그 마음의 심중에 그가 얼마나 그것을 약속으로 삼고 갔는지 라헬을 처음 만났던 그것 때문에 물론 성경은 아리따고 예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 한 가지 때문에 그 여자 외에는 내가 다른 여자는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어쨌거나 끌어안고 우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오늘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그 아버지 이삭의 사건을 통해 동일하게 드러나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그냥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말 10피를 이끌고 도착했는데 그 시간이 저녁이 다 되어 말들이 돌아와서 양떼들이 우물을 먹을 때 물을 먹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때 리브가는 이 말 10필과 어떻게 해요? 그 엘리에셀에게 물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우물은 이스라엘 성지 순례가면 단순히 여기서 그냥 조롱박으로 물 푸는 게 아니라 십리를 걸어 내려가서 지하 깊은 곳에 길도 기가 막히게 어떻게 돌을 잘 꾸불꾸불 쌌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말 10피를 먹일 정도의 섬김이라면 이 여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사건은 달라요. 어떻게 해요? 늦은 시간에 그 우물을 향해서 라헬이 양떼를 이끌고 왔을 때 오늘은 어떻게 해요? 야곱이 그 라헬의 삼촌 라반의 양떼를 물을 먹이게 됩니다. 오늘 이 섬김은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섬김의 훈련이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와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 축복을 받기까지는, 그것이 진짜가 되기까지는 마치 모세가 그 애굽의 궁전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장인 이드로를 만났을 때 그 양떼를 섬기고 돌보는 일부터, 그래야만 리더가 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오늘 야곱은 먼저 자신이 섬기는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한번 다시 볼까요? 파탄난 인생입니다. 가족과 유산을 다 잃었어요. 분명히 너의 것이라고 했지만 손에 잡은 것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생전에 우리가 말씀을 뒤따라가 보면 다시는 떠나온 그 부모를 생전에 만나지 못하는 비애가 오늘 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하란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삼촌 라반의 집에 목숨이라도 부지할 요량으로 도망자의 인생이 되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 가보겠습니다. 오늘 삼촌 라반과의 만남이 드디어 성사되어서 14절에 가니까 뭐요? 그 집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집에서 일을 한 지 한 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그냥 일을 시킬 수 없으니 뭐라고 얘기하죠? 내 품삯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가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면 한 달에 얼마, 말 한 마리, 양떼 한 마리라도 삼촌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레아와 라헬의 두 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오늘 삼촌이 품삯을 어떻게 쳐주랴 라고 할 때 야곱의 감심, 이 품삯은 자기의 수고비에 합당한 열매는 라헬밖에 없다고 하는 그 한 가지의 마음. 여러분, 사랑을 해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요즘 드라마나 막 나오는 것 보면 사랑한다고 하다가도 돈을 준다고 하면 그거 쫓아가는 거 보면 참 그죠? 사랑이 없어요. 오죽하면 사람은 하나님도 만들 수 없는 정말 창조주의 유일한 걸작품인데 그냥 그 돈이라고 하는 우상 때문에 사람까지도 죽이는 시대가 된 것을 보면 너희가 사랑이 식음으로 불법이 성행한다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12절 마지막 때의 그 징조에 대한 재난, 기근, 소문, 난리 이런 정도가 아니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져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라헬 그를 사랑함이 끈질기게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폴란드 격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면 어머니의 사랑은 최상의 사랑입니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왜 그와 같은 격언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사랑이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채연이 할렐루야. 네, 아멘. 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어떻게 해요? 라헬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라헬만 얻으면 비참한 자기의 인생이 회복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아우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비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적으로 볼 때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의미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뒤에 라헬은 어떻게 해요? 아름답다고 하는 표현을 보면 이 레아는 그냥 별 볼 일 없이
박은 박인데 그런 박이 있죠. 그래서 그랬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져가시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더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문제는 너무 외로운 광야길에서 처음 만난 라헬에 대한 야곱의 그 사랑이 푹, 그래서 상사병이 날 정도로 마치 팀 켈러가 오늘 왜 7년을 수일같이 그가 일을 할 수 있었냐라는 근거를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그리운 나머지 야곱은 라헬을 마치 우상 숭배하는데 그 우상은 여인의 그 사랑을 갈망하는 그것 때문에 도합 14년, 20년을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도 좋은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어머니는 늘 장막에 거하면서 조용했던 이 야곱을 특별히 편애하고 특별히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고 죽음이 왔을 때 그를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하는 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의 시나리오는 어머니의 작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광야길을 떠나서 언제부턴가 어머니에 대한 모성애가 그에게 있었을 것이고 어머니를 닮은 그 끈질긴 사랑, 헌신적인 그 사랑을 만났으면 하던 터에 라헬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서 자기에게 부족했던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오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맞이하는 속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기는 것을 보면 야곱은 라헬에게서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를 느낀 것이 분명합니다. 18절은 기쁘게 야곱이 작은 딸 라헬을 위해 7년을 더 섬기겠다고 자발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라반 삼촌의 모습을 보십시오.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고 그 조카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뒤집어서 말하면 라반의 오늘 이 의미는 야, 라헬을 주겠다라고 하는 승낙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냥 그를 이용하기 위해서 너 그냥 나에게 뭐 그냥 남을 주는 것보다 뭐 그냥 너가 뭐 데리고 갈 수 있으면 더 낫지 뭐 이런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삼촌의 이야기를 앞뒤를 보지 않고 그냥 그를 주겠다는 얘기구나 하고 그날부터 열심히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무서워요.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일합니다. 더욱 어머니의 사랑을 라헬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야곱에게는 라반의 노예로 자기가 살지라도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지키고 싶은 욕구가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밤이 가고 일주일 천리 행군을 하고도 십자가 군부대가 있는 이 독수리 교회로 가면 그냥 그 행군을 마치고 발이 다 불어서 물집이 하고 봉화지염이 하고 막 발이 다 얼었는데도 그냥 저 멀리 언덕에 우리가 섬기고 주일에 군에서 섬기던 독수리교회 십자가만 봐도 얼마나 눈물이 1~2등병 때 났는지 저는 그냥 그것만 봐도 너무 기뻐서 그냥 주일이면 아무도 그냥 지치고 그냥 교회에 오면 쉬고 싶고 그냥 대접받고 섬김받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고 놓은 성가대 병사들이 놓고 그럼 병사들은 라면 먹고 그냥 좀 더 때우다가 막 수다 떨고 이러다가 그냥 가고 싶어 하죠. 그 시간에 그냥 설거지로 제가 섬겼을 뿐인데 신학조차 하고 믿음도 몇 년 되지 않았는데 한 200명의 독수리 교회 대대군종을 이 권사님이 부탁해서 대대장님이 아내의 여러분 이불 속에서 역사는 다 이루어진 겁니다.
아내가 소곤소곤하니까 그 사람 봤더니 아니 우리 부대에 이미 신학대학원을 나와가지고 군종병 튀어러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상병 되는데 아이 뭐 다 이제 군생활 적응해서 하고 이제는 분대장 되는데 굳이 그걸 시킬 이유가 없는데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막 그냥 바가지를 막 긁으니까 예 어느 날 저 그냥 따꽁따꽁 총 쏘는데 군종병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그냥 더블백 싸서 가게 됐죠. 갔더니 그곳에서 200명을 제가 막 해야죠. 그러다가 한 5, 6개월 자라니까 연대 군종병으로 또 착출돼서 500명. 저는 그래서 22살에 제 사역이 이미 시작되어서 누구 뭐 신학을 공부하고 누가 뭐 가르쳐줘서 아니 설교학 배워도 이미 굳어져 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제수처 어떻게 하고 눈 컨택츠를 한 사람씩만 다 맞추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안 돼. 이미 내가 그냥 광야에서 혼자 설교를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목사님 나 죽게 됐어요. 군종병인데 어떻게 목사님이 또 설교하려면 명설교가 되라고 그 당시 곽선희 목사님이 적게 압구정동에서 수준 있고 다 막 서울대 나오고 이런 사람들 목회하면서 얼마나 세련돼요. 설교 읽는데 설교집을 보내왔는데 너무 철학적이라 난 이해가 안 돼. 맨날 그걸 얼마나 성경책 보듯 줄치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만들어 가지고 줄날 서는데 연대장님이 더구나 또 안수 집사님이야. 야, 그리고 나를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지 막 죽겠는 거예요. 우리 병사들 위해서 막 잘하라고 포상휴가증 30장 꽂아주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군종병이 전도사님이 우리 부대 책임지고 하라 그래서 막 그날부터 태극기 휘날리면서 예하 부대 막 가면 뭐 분위기 안 좋아요. 그러면 대대장님 딱 그러면 대대장님이 막 제가 출동하면 마치 연대장님의 어떻게 해요? 그냥 또 분신이 온 것처럼 생각하니까 막 저를 불러서 밥을 타다 주면서 야 군종병아 연대장님 심기는 어떡하냐 그러면 제가 그냥 심기 불편합니다. 다음 주에 여기 출동하실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뭐냐 너 빨리 가가지고 막 얼마나 이 포상이었죠. 제가 저 때리던 부대에 딱 중대 들어가면 이제는 남남이잖아요. 이제는 아저씨잖아요. 이제는 옛날같이 제가 뭐 단결 때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막 고참들이 야 너 우리 부대였는데 내가 쫄다고 했는데 쫄다고? 무슨 얘기세요 아저씨? 그럼 요 포상휴가증을 더 꺼내가지고 요렇게 보여주면 제 고참들도 막 포상휴가증을 보내주면 안 되냐 그러면 여기는 안 돼요. 딱 집어넣고 얼마나 도도하게 그냥 찝철막 내주면 간부들이 타야지 GOP 들어가는데 그냥 내가 딱 타고 그냥 인사과장님도 그냥 타고 갔다 오라는가 바쁘다고 그러면 막 십리길 쏘라지게 막 해가지고 가면 위병소마다 막 부호 딱 해요. 그러면 그냥 내가 무슨 장교인지 알고 사람들이 막 단결을 때리면 내가 그냥 이러고 그냥 딱 얼마나 그래서 마음껏 그냥 1년의 시간 동안 사역을 하니까 뭐 병사들이 엄청나게 그 대신 저는 아디다스 계곡이라는 곳 그 GOP에서 막 몇천 계단을 그냥 막 치커리차 초코파이 막 이런 거 가지고 배달하고 병사들 상담하고 그러니까 무릎이 다 시커멓게 멍이 들어서 그래도 군종병 창설일에 군종관 표창장 받고 이렇게 그러면서 제 안에 나가면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제는 내가 부모님이 반대해도 이 길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싹을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영혼을 향해서 사랑을 주었더니 그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을 향해서 끈질기게 끝까지 믿어주고 그를 신뢰했더니 그 사람이 자라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이것이 목회인 것을 알게 되니까 그것에 내 삶을 걸어야 되겠다고 하는 확신이 저에게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참 무슨 인생 장난인지 모르겠습니다. 7년이 며칠같이 지났는데 21절에 기한이 다 되어서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가서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29장 한번 볼까요? 29장 18절에 먼저 표시하세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이라고 표현해요. 작은 딸, 당신의 딸 라헬이라고 얘기하는데 7년 봉사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뭐 내 안에 확신이 분명한 거예요. 분명히 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 그래? 21절에 내 안에 돌리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빨리 주세요.
야곱도 참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따라서 잘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는데, 야곱은 진짜 간절히 일을 했고 자기가 약속한 7년의 시간 그냥 뼈 빠지라고 일을 해서 봉사했으니 당연히 그를 아내로 얻는 것이 맞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예상 외의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삼촌 라반은 동네 사람들까지 불러놓고 잔치를 크게 엽니다. 어디 나오죠? 22절에. 그러나 그날 저녁 야곱에게 들어간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첫째 레아였다는 것입니다. 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몹시 슬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구한 여인이 바로 레아입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은 그것이 풍속이라면서 레아의 여종 실바까지 덤으로 주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야곱을 속인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 지방의 풍속을 몰라서 항상 첫째를 먼저 이렇게 시집을 보내는 그 풍속을 너가 몰라서 그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제안을 하는데,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는 누구죠? 라헬도 너에게 주리니 너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리라. 퀴즈. 라헬을 얼마 동안 봉사해서 어떻게 해요?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14년? 네? 14년 7일? 7년 7일. 그렇죠. 7년. 이미 7년이 일했죠. 그런데 7일을 채우면 그 여자를 너에게 주고, 그런데도 너는 그게 뭐 감사하든지 어찌 갔든지 7년을 더 봉사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14년 뒤에 여자를 얻었다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동방박사 막 이렇게 그냥 이퀄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더 정확하게 계속 우리는 보는 훈련해야 돼. 안 그러면 오랫동안 내려온 거를 그냥 우리는 막 하다 보면, 저도 14년이라고 얼마나 목에 핏대를 해서 14년을 참아야지. 한 여자를 얻으려면 14년 그거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7년 안에 14년. 그런데 이번에 보고 언제 누가 퀴즈를 내는데 제가 이걸 못 맞췄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좀 정확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수치를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들여다보면서 7년 7일 만에 아내로 맞이했고 그를 위해서 뭐 감사했든지 어땠든지 7년 더해서 14년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야곱은 분명한 것은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결국 사랑의 노예가 되고 레아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평생 라헬과 그 자녀를 편애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오늘 어머니 리브가를 닮은 라헬에 대한 그 사랑이 그에게 벗어날 수 없는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레아의 슬픈 인생이 무엇을 우리에게 결론으로 말씀하려고 하는지에 포커스를 두고 나누려고 합니다. 레아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3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아직 없는 때입니다. 32절, 그가 임신함에 어떻게 루벤이라고 했는데, 루벤은 뜻이 뭐죠?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돌보심으로 첫 증거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루벤이라는 것입니다. 엄청 좋았죠? 자, 두 번째 33절로 가보세요. 시몬을 둘째를 낳는데 그는 내가 아직도 사랑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이 사정을 들으시고 이제 무슨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셨다는 의미로 어떻게 해요? 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또 해결되지 않았죠? 34절에 레아라고 이번에는 이름을 지었는데 34절에 보니까 레아는 새 아들을 낳았으니 지금부터 남편과 자신이 연합해서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나 결국 그는 이것저것 또 되지 않고 사랑을 남자에게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치유받기 되기까지는 35절에 넷째 유다를 낳는데,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그리워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도 사랑이 부족하고 그것이 누군가의 남편의 사랑이든 아내의 사랑이든 아니면 그것이 나는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상처인 그 이유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라고 하는 그것이 고백되면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요? 인간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이 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진짜 하나님을 쫓아서 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여전히 상처가 있다고 얘기해요. 아직도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인간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을 여전히 하소연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갉아먹는 인생을 살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아요. 결국은 자기 상처 알아달라고 또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무례함을 범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더 큰 사랑으로 그것도 끌어안고 그것도 기다리고 그것까지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되지만, 안타까운 것은 자기 자신은 정말 세상적인 이 사랑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얼마든지 바뀌어서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 오는 그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레아의 자녀에 대한 고백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을 등장합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여러분 표시하세요. 32절,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의 동그라미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33절,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알고서 시몬을 주셨다.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34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레위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합하게 하셨다. 36절, 그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픔이 많았던 여인이 레아지만 그는 그 아픔 때문에, 저는 더 이렇게 추적해 가보면 생김새였든지, 아니 그냥 정말 오늘 성경 말씀 말하는 것처럼 시력이 약하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는 그 단점과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화된 여인, 성경이 간과할 수 있는 이 한 사람의 여인을 저는 오늘 발견하면서, 야, 멋진 인생이다. 정말 우리가 다 눈물 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결국은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바로 이것인데, 이것을 믿고 살아가면 어떤 인생이라도 승리할 수 있구나. 제가 어제 막 울었다니까요. 안지연이라는 애 알죠? 그 녀석. 어느 날은 애기 새끼같이 등치만 산만해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어머 인생 50, 60, 6.25 치른 세대같이 말해. 막 이러면서 어제 막 트럼펫에서 쉐리 막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뒤에 하늘땅교회 10주년 축하합니다. 어려운 때지만 뭐 화이팅 하자 뭐 하면서 지 연습실에서 찍어서 이렇게 딱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됐다니. 에휴, 얼마나 마음 지금 쫄릴까요? 한 명 떨어져야지 내가 되는데, 안 그러면 다시 정시 보고 막 쫄리고 곡이 다 틀려요 학교마다. 그러니까 몇 번 해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적으로 그런데 그래도 이 10주년만큼은 내가 온 이 교회, 참 자랑스러운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드려야지 하고, 그 얼굴 안에 광대 같은 모습이 있어요. 지 사정은 지금 그렇지 못한데 그래도 축하하고 다시 한번 힘을 거기다 화이팅을 거는 지연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그냥 눈물이 짠. 야, 이것 때문에 목회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설교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제가 주중에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그래도 한 6, 7통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목사님 주일 설교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오늘 깨끗해져서 하루 시작하는 마음 같아요. 그동안 회개를 너무 안 했던 것 같은데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도 복음 때문에 바뀔 수 있고, 절망 가운데 살던 정말 다 낙방하고 실패했던 한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다시 지금도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 젊은 청년의 인생을 보면서 축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 여호와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이 레아의 인생, 늘 기대와 이상을 쫓아가는 현대인의 삶이지만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라헬이 아니라 결국 레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은 라헬이 선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레아가 기다리고 있는 그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내가 뭐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했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원망할 거예요? 물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만 오늘 유다 그를 통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인생으로 레아의 인생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아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하고 있는 모습, 시력이 약했던지 어쨌거나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믿음으로 강구했던 사람 레아. 더 이상 자녀를 낳으면 낳을수록 자녀가 자신의 우상도 아니고 남편의 사랑도 더 이상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만 교훈 삼아 깨달았던 이 한 여인 레아는 결국 여호와를 찬송하는 어떻게 해요? 유다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오늘 야곱을 베델에서 만났을 때 길가에 준비하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현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감춰놓은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냥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내가 살아온 것, 이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되면 어떤 인생이라도 주님은 그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로맨틱한 사랑을 받지 못해도, 아니 부모의 사랑이 늘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그 사랑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 봤지만 신앙생활 하니까 뭐가 더 나아졌어요? 뭐 집이 생겼어요? 빌딩이 생겼어요? 맨날 물만 새던데 그냥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요.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전에는 이것이 시험이고 상처였지만 이제는 이것도 능히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을 수 있는 담장 너머에 뻗은 나무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아니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나야말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 내 것 내 인생 다 드려도 오늘 주님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들려주신 그 음성은 내가 참 신랑이다. 너의 마음의 모든 갈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하나뿐이다. 내게로 오기만 하면 마지막 날에 그 품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재하가 지금 너를 사랑함을 믿고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지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하신 참 신랑이라는 고백입니다. 지금의 배우자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더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참 사랑이신 그분을 버렸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어려울수록 왜 예배자 한 사람이 더 귀하냐? 왜 주님에게 엘로힘 당신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왜 더 귀하냐?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참 사랑을 구워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버려두고 세상으로 나가는 시대가 이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사랑을 알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데 인간은 참 사랑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랑을 찾는 줄 알았는데 진짜 사랑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류는 참 사랑을 버린 채 거짓된 사랑, 우상의 자신의 사랑을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진심으로 회개해야 될 것은 그분만이 내 사랑의 전부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사랑의 체험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더 이상 관심이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부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 가운데 심어 놓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적인 사랑만 탐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보게 됩니다. 진짜 사랑을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누군가가 진짜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사랑을 고백했던 레아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 되어서 정말 눈물 많은 인생 뒤에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